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그 고백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쓰셨고 또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 졸업하고 또 한 단계 진급하는 그런 졸업 예배 및 진급하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간 항전직으로서 교회 앞에 헌신 충성했던 5분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는 은퇴 예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사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밤이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와 겹치는데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저녁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셔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결산과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모이게 됩니다.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각 위원회별로 또 교회 각 사역의 모습이 어떨까, 그 부분은 1월 셋째 주일날 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예배와 관련된 부분을 주보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먼저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게 열린 예배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좀 간소하고 더 예배 본질을 들어갈 수 있도록 형식을 좀 간소화해서 드리는 예배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위에서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진행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의견 좀 이렇게 모으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좀 이 부분을 배려하고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일어서는 장면이 많아가지고 좀 힘듭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우리 일어나는 순서를 갖고 중간에 있는 헌금 드리는 순서에는 앉아서 봉헌 순서 갖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달력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탁상용이 있고 벽에 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선택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실이나 또 가게나 꼭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꼭 전도하는데 이 달력이 필요합니다 하신 분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윤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일어나십시오. 지난 주간에 시어머니 이렇게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는데 오늘 우리 두 아들, 딸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셔서 잘 마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성탄 예배 때 유가족들 다 오셨습니다마는 이대원로 사모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유가족 되는 가족들이 그 사랑 또 은혜 감사해서 오늘 떡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희자 집사님 네 분 어디 계세요? 오늘 아직 못 오르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어제 예식이 있었는데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해서 오늘 정심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왔는데 우리 이지호 청년 생일 맞아서 순서 갖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이지호 청년이 누군지 알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재호 안수 집사님, 박서희 권사님의 아들이고 이용부 장로님, 박선혜 권사님 손자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이용부 장로 일어나요. 박선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박선혜 권사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부모님들은 일부 예배 때 오셨고,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의 열매인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은송, 윤성현 집사님, 박순덕 집사님 딸인데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예. 우리 윤 집사님 네 분에게는 3남매가 있습니다. 은지라고 하는 큰딸이 있고 지은이라고 하는 멋진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송이는 막내입니다. 예.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기 믿음의 딸 은송이가 소원이 있어서 애절함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인생에 귀한 은송이의 삶 현장에 이루어져서 영광을 많이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송이로 통해 우리 윤 집사님, 귀한 박 집사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그간 기도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받고 수고해서 돌아서서 자 인사할 때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김민서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내일부터 한 학기 동안 프랑스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 사랑 많이 받고 은혜 받아서 특별히 우리 성영희 권사님 또 역할 잘 해주셔서 우리 노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또 장학생으로 선발돼 가지고 학비를 또 이렇게 어려움 없이 공부하는 혜택도 누린 귀한 학생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숭실대 다니는 청년인데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때 청년부 예배로 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랑 고백 많이 했습니다. 진지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제 사명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또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우리 김홍일 장로님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삶이 은혜였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로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지대하셔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에 독생자의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2025년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그 감사함과 은총에 힘입어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해를 지내왔지만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맞이하는 새해에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해에 계획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각 부서와 기관에 함께 하셔서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의 현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한 해를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삶에 주의 사랑이 함께하며 지역과 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와 정성으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 간에 은혜를 나누는 평화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섬김이 온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 보좌에 기록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치유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그 순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섰사오니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하늘을 향한 믿음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온 정성과 마음과 귀한 예물로 고백하오니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눈물나고 애절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며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삶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귀한 믿음을 살펴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헌신하기를, 충성하기를 소원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도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영광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기도 들으시리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 바라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라. 주께 피하는 자들은 모두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기뻐 외치나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45면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앞에 선 결산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은 지금도 처처의 전쟁이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 울부짖는 지구촌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지진과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자연 재앙도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 어려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치적인 위기 상황도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여기에 선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총일 뿐만 아니라 사실 기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면 새해가 될 것이고 나이로 치면 한 살 더 얹어질 겁니다. 단순히 시간만 가고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애절한 소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은 꼭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살 더 먹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이것은 꼭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애절한 기도 제목이 어떤 종류의 또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역대하 32장 20절부터 31절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연말에 마지막 주간을 지나가는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마시고 역대하 32장 20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나와 너무 닮은 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건 내 모습이다. 내 부끄러움이다. 이 인생 보니까 용서하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실 것 확신한다. 소망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 나오는 인생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복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당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늘 압박당해서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울부짖음이 히스기야 당대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 비해서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요. 도저히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고 사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비굴한 자가 또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을 더하셔서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만드셨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까지 온 마음 정성 다 해가지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돼 주십시오. 저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했더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 왕입니다. 왕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개인사에 있어서요.
그 중에 하나가 병이 든 겁니다. 왕의 의술을 가지고 그 온 나라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역시 답이셨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리라. 그래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해서요. 그냥 신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절박함 속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역시 은혜 입어서요.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압박에서 벗어난 것, 병에서 벗어난 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규절에 가보면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극히 큰 복을 받음이라. 그가 만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 이런 기절이 계속 묻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지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왕의 신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 가지고 감사 속에 사니까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근데 사실 그건 히스기야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1년 3만 이렇게 돌아봐도 그 수많은 위험 요소들,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어가지고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슬픈 현실이 그 본문에 진하게 묻어서 오늘 설교하는 제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픈 부분으로 인용하는 성경 규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 그 수많은 기적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인데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에게 그 현장, 그 장면은 기회였어요. 또 다른 소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극하게 진노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그때 그 감각이 히스기야에게 임했을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는 거요. 내가 하나님께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지 아니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많이 교만하였도다. 깨닫습니다.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꿈틀거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싫은 소리 됐든 좋은 소리가 됐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히스기야구나. 나도 히스기야와 같이 지난 생에, 지난 한 해 동안 그 많은 은혜를 기적처럼 받아 누렸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아니하였구나. 심령에 울린 바가 된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신가요? 하나님께 모자란 게 있나요? 하나님이 뭐가 빈궁해가지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표현하실 때 나에게 받은 은혜를 저가 보답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보답은 뭘까요? 물질입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 거지에 대한 처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그 다음 기절에 나옵니다.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복입니다. 이게 내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기절은 또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교만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야기의 아들 아굴이, 어떤 성경학자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솔로몬 끝과 같은 은혜를 진정 체험한 사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그 가슴에서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토해낼 수 있는 복받은 사람, 그가 아굴일 거다 얘기합니다. 네,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슴으로부터 전하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뱉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이런 인생이다. 솔직해요. 부끄러운 것 같은데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토해내는 장면을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무지우매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막 은혜 받았다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한 사람에 비하면 나는 무지몽매한, 무지에서 짐승과 같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나는 깨달음이 정말 적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를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자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디엘아 우가라, 나는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너는 혹시 아느냐? 아는 만큼 순종하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사느냐? 묻는 장면입니다. 먼저 5가지를 물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오르시고 땅 끝에까지 임하셔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전능자를 너는 아느냐? 너가 안다면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냐? 우주의 통치자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너 정말 아냐? 나는 짐승과 같아가지고 알지 못해서 많이 실수했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아느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큰 보자기에다가 물을 쌓듯이 저 구름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많게도 적게도 물을 내리는 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거 너 아느냐? 여러분 아무리 농사기술이 빼어나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늦은 비와 이른 비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 농사에 자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단비가 아들과 딸 심령에 적당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곡식, 알갱이 온전할까요? 큰 보자기에다 물을 쌓아가지고 주관하시듯이 저 구름이라고 하는 그릇에 물을 주관하셔가지고 때 맞춰서 내리는 그 물의 통치자가 하나님 여호와인 걸 너 아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그 장중에 손 안에 바람을 움켜쥐시고 바람을 주관해가지고 바람의 방향뿐만 아니라 세기뿐만 아니라 바람의 양을 주관하시는 바람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는 정말 아느냐? 그리고 믿느냐? 제 목양실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햇볕 뜨는데 있는 꽃이 피는 과정 보면 야 햇빛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느껴요. 근데 어떤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햇볕도 좀 들기도 하는데 좀 시들시들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바람이 안 통했구나. 창문을 내가 열지 않았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은혜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삶의 현장을 은혜롭게 불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진짜 아느냐? 바람의 통치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걸 너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지난 1년 살아온 우리의 삶과 이 아굴의 잠언 속에 나온 얘기에 보면 지난 1년간 수많은 말을 들었고 수많은 입술의 말을 토해냈는데 아부하는 말뿐만 아니라 속이는 말, 자랑하는 말, 아프게 하는 말, 또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도 있지만 수많은 그 말의 본질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언제나 순전한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전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달궈진 화덕에 7번 넣었다 빼냈다 하는, 그래서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찌꺼기도 다 사라지고 온전한 엑기스와 같은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 엑기스를 순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 기분 맞추거나 아부하거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뱉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지함이 있고 진실함에 힘이 있습니다. 1년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위기 속에 속기도 하고 아픔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괴로운 일 많이 당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규정짓습니다. 그를 의지하여 피하는 자에게, 그를 사모하여 은혜 간구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 마지막 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입술에서 진실로 토해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난 1년 삶 속에, 지난 여생 삶 속에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굴처럼, 히스기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그 위기 순간에, 그 아픔 순간에, 그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제가 피했더니 과연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방패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믿음 없었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응답에 있어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그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다. 그런 순간 여러분 없었습니까? 오늘 고백시키는 내용이 그겁니다. 1년 지나다 보니까, 지난 생애를 고백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진리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은 진실된 방패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1년의 삶 속에 신앙 고백 속에요, 하나님께 마음 정성 다해서 피한 적 몇 번 있습니까? 애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뛰어나갔던 적 몇 번 있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를 감싸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막아주세요 하면서 진실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피했던 경험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거요. 그때 오직 내가 오해하고 실수한 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환경인 줄 알았는데, 오직 내게 방패는 하나님 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실패의 이유였고 그것이 내 문제가 더 수렁으로 들어갔던 이유였습니다. 사람에게 피하고 물질에 피하고 돈을 의지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께 내 방패를 삼고 피하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고 진정으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그 말씀이 숨군과 같은 진리의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헛것 구했는데, 오해했었는데 이제야 내가 아노라 하면서 토해내는 것이 7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저에게 꼭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꼭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한 해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이건 꼭 제게 주십시오. 구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굴은 이제야 아는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신지, 물의 통치자가 누군지, 땅의 통치자가 누구시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바람의 통치자가 누구신지 안 다음에 죽기 전에 한 해라도 더 빨리 제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제 입에서. 여러분, 입은 통로입니다. 언어는 수단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가슴에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가치,
나오는 통로가 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진짜 헛된 거 생각하지 않고 거짓된 거 꾸미지 않고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이, 그 생각이, 행위가 헛된 거 꿈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짓말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거짓말 이길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모신 사람이요. 헛된 거 꾸미지 않고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 속지 않고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 단계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짓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헛된 거 꾸미지 않는 본질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무 부하거나 너무 가난하지 않고 필요한 양식을 제게 주십시오. 여기 부자들 많이 계세요. 잘 배우신 분도 많이 계시고 환경 좋은 것 갖고 계신 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하루에 밥 10끼 드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장례 치르신 유족분들도 몇 가지 계신데 입관 절차 속에 여러분이 양손 보셨을 때 막 황금 쥐고 가신 분들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단계 되면 숫자일 뿐이에요. 지난 1년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진정 감사를 표할 자에게 선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식사 한 끼 대접해 보신 분 계십니까? 성도가 됐든 이웃이 됐든 은혜를 입은 자가 됐든 정말 마음 정성 다해서 식사를 대접했던 선물을 드렸던 고마움을 진실로 표해 보셨던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도 100번 1000번 남을 부분 물질이 있는데도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하여. 그 교만은 뭡니까?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하는 것도, 내 발로 걷는 것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내 손가락을 움직여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만질 수 있는 것도 다 내 것 아닙니다. 그걸 놓치면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너무 가난해서 베풀어야 되는데, 대접해야 되는데, 진정 섬겨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교회 직분자인데 대접 앉기 못합니다. 내 형제들 정말 우애를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부끄러움입니다. 저를 너무 가난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를 놓칠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인생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둑을 꼭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베풀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때 기쁨으로 마음껏 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제게 없도록 제게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소서. 그러면 감사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부자여가지고 내 역량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돈에 치여가지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돈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다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 순간마다 감사하고 희한하고 신비해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찬양합니다.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표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숫자적인 돈 의미 말고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제가 한 1, 2분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로 31절 말씀을 꼭 또 한 번 가서 참조하십시오. 우리 모습하고 또 너무 닮은 한 가족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관련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셔서요.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십자가 지러 간다.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 속에요.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깝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 아내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뤘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우리가, 직분받은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우리 모습 너무 닮았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다른 무리가 그 얘기했다면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심에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니까 그 어머니가 입을 열어가지고 주여, 주님 나라에서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소원 같지만 혹시 우리 권사님들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장면 나옵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큰 자가 뭔지, 진짜 너희가 뭘 기도하고 원해야 될지,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뭔지 너희가 모르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건 내가 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뤄야 될 신앙의 경지는 뭐냐? 저를 보실랍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신앙 안에 있는 자들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하느냐? 딱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다. 얼마나 섬기느냐가 큰 자의 기준입니다. 오른쪽 앉고 왼쪽 앉고 그 자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진짜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에게 얼마나 종이 됐나요? 제가 장로님들 묻으면 제가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성도의 종이 됐나? 성도들을 정말 섬기는 자로서 있었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크고자 하느냐? 오른쪽 앉고 왼쪽 앉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으뜸되는 게 뭐냐?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어머니의 크심이 뭔가요? 아들 된 딸 된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종이 돼 주신 거예요.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지막 주일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야, 너가 교만하여 너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히스기야는 은혜 받아가지고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꼭 역대하 32장에 있는 25절 이하 정도 가면 읽어보세요. 와, 회개하는 히스기야를, 깨달은 히스기야를, 그런 깨달은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히스기야가 받아 누리는지, 히스기야에게 어떤 엄청난 은혜의 복이 막 임하는지를 거기 보면 와, 너무 부럽다. 만사 형통뿐만 아니라요, 은금뿐만 아니라 보배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와 윗셈과 아랫셈과 막 집을 새로 지어요. 그 주신 복을 담아낼 곳이 부족해가지고 막 새 집을 짓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린지라.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교만할 때는 보답하는 것을 잃어버려 책망받았지만 회개하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진실로 고백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넘치는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 행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나심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